2020년 8월 24일 월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30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을 위로의 책이라 부릅니다. 내용은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30장에서는 남북 왕국을 나누지 않고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예언을 보여주고 31장에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회복에 대한 예언을 주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1장 1절에서 22절이 먼저 북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우리는 토요일 아침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15절에서 20절은 하나님께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귀환시킬 것을 약속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갈 당시의 슬픔과 고통을 야곱이 가장 사랑했지만 아들이 없어서 오랫동안 고통의 나날을 겪었던 라헬의 슬픔과 고통으로
비유한 표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여인의 무자함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로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고통을 아주 적절하게 보여주는 비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마는 라헬의 무덤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이 지역을 통과하면서 라헬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고, 또 라헬이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조상이라는 점도 이 비유의 의미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는 저들이 다시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약속을 하시며, 이제는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멈추라고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17절,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징계로 저들이 적국에 포로로 생활하는 고통 중에 처해 있지만, 장차 저들의 자녀가 자신들의 지경, 곧 본토로 돌아갈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18절과 19절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셨다가 이제는 그들에게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시는지 그 근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8절,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시매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짧은 구절이지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회개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처한 이 고통이 주께서 징벌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았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돌이키셔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돌아오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9절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회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자신들의 지난날을 뉘우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20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록 북이스라엘이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셨지만 저들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책망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채찍으로 징계를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창자가 들끓는다,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지만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은 너무나 분명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돌아올 때에 본토로 돌아오는 길을 잃지 않도록 곳곳에 이정표와 편말을 만들어 두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반드시 돌아올 때가 있으니 길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6절은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으로 회복될 유다의 평화로운 생활의 모습을 목가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회복의 내용이기 때문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26절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30장 1절에서 31장 25절까지의 계시를 꿈을 통하여서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27절에서 마지막 40절까지는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합하여서 함께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재건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사람이나 짐승할 것 없이 씨를 뿌려 농사를 짓듯이 전쟁과 포로 생활로 인해서 줄어든 숫자를 다시 회복시켜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29절과 30절은 일종의 격언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 탓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았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회복, 또 나아가서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범죄할 때에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지만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마치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아비의 징계와 같은 것입니다.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신 같이 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실패, 범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강하게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징계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우리에게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